오늘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세 번째 계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RAC 로체스터 애틀레틱 클럽이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게시판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Korean Women Golf Academy Open 그리고 골프 지도 LPGA 투어 가이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서 이제 골프하면은 한국 여성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박세리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박세리를 바라보면서 그 자란 아이들이 세리 키즈라고 그럽니다. 세리의 아이들 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 세리 키즈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LPGA 트로이카라 삼총사라 그래서 박세리, 김미현, 박지은 이들에게는 특이한 골프 인생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희생을 다하여 그 딸들을 훈련시키고 키운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딸들의 골프의 명예가 아버지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름에 수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숙주나물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조 초기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자 이를 항거한 성산문 같은 사육신인 집현전 학자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동문수확한 신숙주라는 사람은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이면 하루만 지나도 쉬어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무를 신숙주에서 숙주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비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것은 자식이 아비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상대방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중요했어요.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나단, 이 말은 말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 나단이라는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가 합쳐져서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라,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라, 이삭은 웃는다는 기쁨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이라는 이름도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을 잘 알고 아는 대로 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자체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권리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편지나 서류에 어느 유명 인사의 이름을 참조한 레퍼런스로 써놓거나 저명 인사의 이름을 보증하며 서명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시간 가버너나 상원 의원의 사인을 받으면요, 웬만한 신청 서류들이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대답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여호라는 말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모세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으며 무엇이든지 모세를 만들 수 있다는 스스로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I am your God.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요사이 우리가 사사기를 날마다 묵상하지요. 요사이 삼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삼손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삼손이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풍문화 삼손, 골리앗 삼손, 삼손 드라마, 삼손 신드롬의 주인공입니다. 천하장사 삼손이 젊고 욕망하고 엄청난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풍나비같이 쓰러뜨리는 그 스릴의 무용담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구제불능의 바람둥이 이 플레이보이 이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로 삼손을 보아야 될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이 무대에서 사용을 하는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삼손을 지금 무대에서 사용하시는구나.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별한 나시린이었습니다. 삼손이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삼손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부도덕한 이 실패자 이 삼손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과 실수투성인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삼손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삼손과 무슨 다름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메어러들입니다.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켜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부른 이름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여호와 제바옷 만군의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이 목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과 혜택이 따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거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면 축복이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KJV 흠정역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쓰는 NIV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2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을 제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첫째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모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질시하는 단어가 있다면 신성모독, 블래스피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욕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한국에 온 미군들이 까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까댐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다녔어요. 사실 이 말 뜻은 젠장, 제기랄 이런 뜻인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또 자주 사용하는 말로 Jesus 아니면 My God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말이 아니라 이거 웬일이야? 아이고 큰일이군 이런 표현입니다. 심지어 이 단어들이 욕을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기분이 나쁘면은 아이고 주여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 맙소사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사용해서 그렇지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모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인간적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 나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하여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자기의 주장이나 정당방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뜻을 팝니다. 죄송하지만 흔히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도들을 우롱할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여성도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멀세이드 벤츠 그것도 새 차를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밝고 환한 색깔의 차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하는 것을 다만 예수라는 말, 예수라는 이름을 말로 사용한 데서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마음과 인격을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뜻을 찾고 있느냐,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시는 것인지 구하는 건지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선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고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진실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훌륭하게 보일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뭔가요? 속과 겉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룩한 천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사회에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욕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어느 술집에 어느 교인의 교인들이 있더라. 도박장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더라. 그 교회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소자를 실족시키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한 데 적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무익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는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 신자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며 바로 모세가 선 가시떨기 앞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3장 8절에도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할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서로 청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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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즉시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성전을 경외하라. 성전은 하나님께 속한 전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있는 집입니다. 성전을 경외하라. 성전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쁨으로 부르고, 기도를 할 때 진심으로 하고, 설교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헌물도 미리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항상 정성 들인 예물이 따랐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각의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 한눈 팔거나 다른 것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도 다 읽으십시오. 다 읽으시고, 또 가능한 한 주보에 여기 목회자 글도 있는데 잘 정돈하셔도 좋습니다. 이 주보 하나에 많은 정성과 수고를 들인 것이 주보입니다. 한 번은 버려진 주보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괴돈 가져왔어?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만나.
어느 예배드린 도중에 안내위원에게 종이 쪽지 하나가 잘못 전달되어 강대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은 중요한 광고사항인 줄 알고 읽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여보, 당신 집 나올 때 가스레인지 불을 껐어요? 아마 예배 시간에 저쪽에 있는 남편에게 부인이 쪽지를 건네준 것이 잘못해서 안내위원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영적으로, 진정으로, 우리 항상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배를 정성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경외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새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이 손때 묻은 이 내 성경, 그리고 낙서가 있고 표시가 되어 있는 내 성경, 이 찬송가 책이 은혜롭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이 성경을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를 경외하라. 에베소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도 안에 그 풍성한 기업이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은 자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등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신을 경외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셀프 이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성도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은 축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구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16장 2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기도의 약속, 보호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겨우 뱃상만을 마련하고 여객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서양을 횡단하려면 한 2, 3주가 걸렸습니다. 배에 오르자 모든 승객들은 크고 화려한 식당에 모여서 맛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그는 혼자 한 구석에서 가져온 묵은 빵과 비스킷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상한 듯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매일 식사 때마다 묵은 빵 조각을 드시는데 한번 우리와 함께 식당에 가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저는 겨우
승선꽃만을 사가지고 다른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상대편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선생님, 승선권에 음식값이 포함된 것을 모르셨습니까? 음식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다만 감사하라. 오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 우리 성도는 그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하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어떠한 역경에도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